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그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저자로 흔히 선지자들의 왕자라고 불리지요. 본서의 저자가 BC 8세기경 남유다에서 활약한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나 교회의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AD 1780년경부터 이사야서의 통일성 문제와 함께 본서가 아모즈의 아들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단일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이 몇몇 비평주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믿음 없는 자들의 인간적 의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고 보존도 전능하신 그분께서 관장하시는 것인데 문체가 조금 다른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저작으로 보지 않고 BC 549년에서 539년경 바빌론에서 익명의 선지자의 저작으로 보고 이를 제2 이사야서라 운운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인간들의 작태라 할 것입니다. 제가 실제 글 쓰는 사람이지만은 문체 같은 거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 문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뒷부분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0장에서 침례인 요한에 관해 이야기하고 53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을 예언한 것 때문에 40장부터 모든 것을 저자 미상으로 취급한 것은 큰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언의 책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대목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대목 이후부터 그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씀이므로 제2의 신명기의 저자들이 쓴 것이라 주장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그렇게 주장하자면은. 벌링거에 따르면 이사야는 호세아, 미카, 나훔 등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책의 사건들의 연대는 BC 760년부터 698년의 기간입니다. 이사야는 히스키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유대인 전통에 따라
속이 빈 통나무 안에 몸이 갇혀 2개로 톱질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설명은 이사야의 성천이라 불리는 위경에서 발췌한 것인데 바빌론 탈무드에서 나온 이야기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백양목이라 그런 나무의 종류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의 이제 첫 번째 책이지요. 이사야란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돕는 분, 여호와시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죄인 중의 괴수가 큰 자비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는 극악무도한 반역자들의 극악한 범죄를 물리치시는 위대한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큰 계획 속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룩하고자 하는 위대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은 위대한 약속으로 보정되고 오로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의도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원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오늘날의 우리도 그분의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실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지요. 그분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갖고 계시듯이 인간이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억조 창생에게 고루 자비를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시며 허물과 죄를 무시하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구이시겠습니까?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첫째, 이 본문은 죄악에 물든 죄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람들 가운데는 이 본문이 죄인들 전체를 초대하고 있다는 말에 크게 붕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흉악한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편적인 초대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칼빈주의자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죄를 느끼지도 못하는 죄인들에게까지 보내는 초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홍 같은 죄와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씻겠다는 욕망조차 갖지 못하고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언젠가 느닷없이 다가올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별과 태양과 달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고에 기가 먹었고 그분의 호소를 완전히 무시하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더 이상 권고하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 땅에 구르는 돌들보다 더 무감각하고 잔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제쳐두시고 죽은 무생물들에게 호소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분은 뜻밖에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와 나귀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을 보고 짐승처럼 취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아주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짐승들이 어떤 식으로 죄를 짓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인간의 회초리를 맞으며 목을 숙이고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법에 그들이 대항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대항하는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어린 시절인데 우리 집에서 큰 황소를 먹였었는데 이 황소에게 좀 떠받는 소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꼴을 떠들어 나가면서 소를 몰고 가면서 꼴을 떴는데 할아버지가 소 앞에서 풀을 뜯는다고 이렇게 엎드려가 이래 하니까 뒤에서 막 뿔로 막 사람을 공중에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때 허리를 아주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짐승 그거 주인을 떠받으면 그 죽을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짐승을 이제 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나무에다가 바싹 콧뚜레 하고 해가지고 매놓고 도끼 그 반대편 있잖아요. 도끼 반대편으로 그 날쪽 말고 반대편으로 소 뿔 사이에 그 오막한데 그거를 갖다가 막 여러 대를 쳐뿌리는 기라요. 그러니까 이 소가 덩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가 명령을 해도 잘 듣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불가불 소를 팔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소가 덩신이 되니까 옳은 값도 못 받지요. 그런 적이 우리 집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만한 일이고, 대부분 짐승들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소를 몰고 다니더라도 그 소가 내가 회초리 하나 들고 딱 때리면은 좀 천천히 갈 때는 빨리 가라고 때리면 빨리 가고, 나보다 덩치가 몇 배나 되지만은 그 소는 그렇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좀처럼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짐승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의 반만큼이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짐승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말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들을 괴롭힐 궁리만 한다면 그런 말을 20년씩이나 데리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 마리를 사서 20년간 부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가운데는 40, 50년씩이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코로 숨쉬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등에 옷을 걸치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며 그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실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테지만 그것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에게 들려주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욱 놀랄 것이 틀림없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여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셨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악을 짊어진 백성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짐에 눌려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본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고자 할 때 그들의 죄는 발의 사슬이 됩니다. 그들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죄가 장애물이 되어 내게 방해가 되니 움직일 수도 없고 거기서 도망칠 수도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과 죽음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마을과 크고 작은 도시들에 인간의 탈을 쓴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위정케 하고 돈을 좀 줘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도록 가르치는 사람, 사탄이 특정한 지구에서 자신의 검은 무리들을 돌보기 위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하고 더러운 활락을 베풀어서 젊은이든 늙은이든 그들의 마음속에 활동하지 않던 악의 욕정을 불러일으킬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있다가 여러분 자신이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른 사람의 피를 쓰고 지옥으로 내려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로마인의 도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채찍을 사용하며 채찍이 부러지면 도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채찍으로도 여러분을 회개하도록 하지 못하면 도끼가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주를 피하려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더 빨리 무서운 경주의 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나날을 보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에게도 뜻하지 아니했던 순간 복음의 메시지는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인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소돔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돔의 욕정은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바로 그 소돔의 타락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동성애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결코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사회의 구석구석이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6.25 때 수백만의 생명들을 삼킨 공산주의자들, 그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는 말만 생각해도 참 몸서리를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북 좌파들이 이 나라 곳곳을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만일 이 나라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소돔과 고모라의 치리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뒤에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 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가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지금 이 나라의 교회들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합니까? 헛된 예언과 정신 이상자들의 환상과 너도 나도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죠. 환상은 현재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 환상을 보았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들의 언어들인 방언들로 그 얼마나 한국 교회들은 올빼미들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제정신도 차릴 수 없도록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며 정한 명절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진정한 주님의 음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둘째, 이 본문에는 아주 효과적이고 놀라운 권능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변론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진해서 그분과 변론하십시오. 저희 둔하고 빈약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과 변론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천하고 더없이 나약하여서 두려움에 떠는 가련한 혼들에게 잠시 동안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구원을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에게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이 자비를 구하는 것을 금하는 대목은 없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려 할 경우 그 누구라도 그분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를 구한 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기로 결정하시고 그것도 죄 많은 여인들의 몸을 빌려 오신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시아버지와 간음을 저지른 타말이 있습니다. 여리코 성에서 구원받은 창녀 라합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간부 바세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가장 낮은 죄인의 위치를 택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도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거칠고 투박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한 7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우리 그 사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아내라고 그렇게 여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상의 여자들을 그것도 7 마귀들에게 점유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를 아내로 두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왕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참 신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신부는 오직 교회 시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뿐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전하신 후에 직접 회심시킨 단 한 사람의 타소의 사울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몹시 붕괴하여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 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려던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한마디로 그를 회심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 그리고 상간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이들과 중풍병자도 다 외면하지 않고 보는 족적 고쳐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가운데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했던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놀라운 선언을 한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둔한 제 입술로는 감히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고 변론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한 절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권능에 찬 자비의 초청입니까?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셋째,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장 완전한 의미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과 진홍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주홍과 진홍은 금방 눈에 떠있는 색상들입니다. 주홍색이나 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먼 곳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충격적이고 눈길을 끄는 죄가 있습니다. 본래 염료에 담갔던 양털실로 짠 옷은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고 옷감만 손상되고 맙니다. 인간이 짓는 많은 죄가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상이 이처럼 깊이 물들었습니다. 죄인들이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아마도 에티오피아인들은 자기 피물을 하얗게 씻을 수도 있고 표범도 자기 점들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없는 얼룩으로 베어버린 죄를 용서해 준다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겉옷을 주시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옷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의 옷으로 우리를 치장해 주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도둑은 먹물처럼 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졌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를 제거합니다. 레위기 16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것은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모형입니다. 광야로 보내진 염소가 우리 죄를 가져갔듯이 복음은 우리 죄를 남김없이 제합니다. 죄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전부 제해버립니다. 이제라는 시간은 매우 엄숙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 초청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죄를 범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이 세상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봉인하면
일단 더럽혀진 것은 더러운 상태로 남습니다. 정말로 이제 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여러분의 마음이 돌보다 더 완악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일은 마귀의 때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와야 합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정적인 때를 맞이하면 그것은 꼭 받아들여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최후 통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는 눈물로 사죄하여 죽음을 15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은 그런 행운을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명해지셔야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죄인을 지금 현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순간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구원의 날인 것을 우매하고 둔한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저는 백세를 앞둔 한 할머니와 그 따님 되는 분 이렇게 두 분의 모녀가 구원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박숙기 자매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셨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과 이사야 38장 17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이다. 이 두 권 말씀에 물론 뭐 신약의 다른 말씀도 그분들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이 두 권 말씀에 힘입어서 통쾌하게 구원받았던 그 일입니다. 특히 백세를 앞둔 그 할머니는 감격한 나머지 어두운 시력에도 불구하고 1년에 걸쳐 신구약 성경을 통독한지 세상을 떠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아직 참 빛이신 분이 오시기 전 그 아득한 흑암 가운데 이토록 눈부신 초청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어서 말씀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사역까지 완수하시고 바울 사도까지 보내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까지 펼침으로써 오늘의 초청의 말씀은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영혼의 멤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